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하늘 삶에서 나온 아들을 받들어 머문다. 머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같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 또 다른 어떤 그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1장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먼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생각이 1장에 모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내용이 좀 깊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내 삶과 주의 모방자 또는 표방의 삶이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6절. 그리고 네 삶은 많은 환난 안에서 성령의 기쁨에 결합하여 말씀을 맞이하는 내 삶과 주의 모방자 삶이 되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북부는 빌립보, 중간에는 베레아,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이제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죠. 이렇게 이제 좀 소아시아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면 마게도니아는 로마와 그 사이에 있으면서 그 중간 교량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을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그 발칸반도라고 하는 것은 화약과 같은 것이고, 서로 간의 그 국가의 그 경계선 또는 그 종교적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또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2000년 전까지 여러 차례 그 다툼이 많이 있었죠. 국지전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양한 일이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잠재되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도 보면은 환난에 관한 얘기가 많죠. 마찬가지 데살로니카의 교회도 환난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 삶은 많은 환난, 뜰리프시스 안에서 성령의 기쁨에 결합하여 말씀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이 승화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맞이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먼저 환난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돌 형상, 돌밭에 관한 얘기죠. 돌 형상 삶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이 자가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를 기쁨과 결합하여 취하는 자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뿌리를 갖지 못하여 오히려 잠시 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발생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환난이 온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환난이 올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어떨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작동할까요? 우리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하는데 그것은 수정된 난자가 그 자궁 안에 안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작용, 이에요. 그 몸부림, 그 자리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 안착하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8절, 18절 내용이죠. 환란 한 군데 좀 더 봅시다.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장로 삶에서 하나가 답변하여 내게 말하되 이 흰옷 삶을 입은 삶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내가 그에게 응급한다. 주여 당신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삶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삶인데 그의 긴 옷 삶을 빨았는데 희생양의 피 안에서 저 삶의 긴 옷 삶을 하얗게 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을 언급하죠. 14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환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환란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탈북해서 중국의 그 남북 대륙을 횡단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태국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뭐 일반적인 루트가 그래요. 그렇게 그 탈북하는 사람들의 그 태국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정말 완전 피난민이죠. 뭐 옷까지도 이제 산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찢기고 또 피도 나고 이게 몰골이 아니겠죠. 그런 상황이 돼야 맞죠. 환란에서 나왔다면. 그런데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지금 하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뭘 했냐면 희생양의 피 안에서 그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옷을 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얘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붉은 옷이 하얗게 이게 세탁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온다. 그 옷을 빨고 옷을 거기서 빨고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옷을 근데 가방이 하나 있었느냐? 여분이 있었느냐? 여분 없어요. 그러면 옷을 한 벌 입었다는 얘기인데 옷을 빨 때 입은 채로 빠르냐? 아니면 벗어갖고 빠르냐? 그 옷을 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실, 내 삶의 본질, 이거를, 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한, 시승형 신부로서의 지금, 표현을 흰옷 입은, 무리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차원이 아니라 계시록 7장과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돌바 인생은 그 환란을 통과를 하다가 넘어졌죠. 예.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그건 반대되는 얘기고 계시록 7장은 이제 통과한 얘기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다. 고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로오스 사르크스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과 주의 모방자 삶이 되었다. 모방자라고 하는 단어가 밈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밈메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이라고도 했죠. 모방자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창되기도 하고 많이 하죠. 닮은 꼴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네 삶을 곁에 초청하오니 네 삶은 나의 모방자 삶이 되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로스가 네 삶은 나의 모방자 삶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도 볼까요? 그래서 내 삶은 네 삶의 각 삶을 완성하기까지 소방의 성취를 통하여 동일한 속도를 드러내기를 탐하는 것은 네 삶이 게으르지 않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삶의 모방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이삭을 좇는 삶이 바로 연통의 삶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상속자 삶이란 말이에요. 연통 삶을 상속하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을 에판겔리아 삶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방자가 되라.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건 뭐냐면 그 소망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소망의 그 속도를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계속 밟아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7절. 그같이 네 삶으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모든 삶에게 표상 삶을 발생함이라. 발생함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부정사예요. 부정사로 되어 있고, 이게 되라라는 그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부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생함이라 또는 됨이라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모든 삶에게 표상 삶을 발생합니다. 표상이 됐다는 얘기죠. 표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이 마케도니아 지역 아까 중간 지점이라고 그랬죠. 중간 지점 우쪽으로는 그 가까이에 그 베리아가 있고 저 꼭대기에는 빌립보가 있고 밑에는 고린도가 있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그 전체 고린도 지역은 좀 이렇게 뚝 떨어져 섬처럼 떨어져 있어 갖고 거기를 아카이아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하부를 아카이아 지역, 우쪽은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북한 지역은 이제 중부부터 북한 지역은 마게도니아, 그다음에 남부 지역은 아카이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그런 마케도니아 전 지역, 그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그 발칸반도 전체를 그 안에서 믿는 삶에게 표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단어는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티포스 어떤 이렇게 국화빵 맨날 이렇게 믿음의 표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모델, 믿음의 정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나무랄 게 별로 없는 그런 숫자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을런지. 그러나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표상이란 단어예요. 마게도니아와 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밤으로 인하여 바울로스에게 보여졌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을 때 이게 어떤 마케도니아인 남자가 있는데 서서 그를 예언하여 말한다. 마케도니아에 이르고자 건너와
내 삶에게 도우라. 빌립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륙에서 지금 한 남자가 손짓을 했는데 건너가는 것은 그 흑해 입구인 이스탄불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탄불을 건너갔을 때 그가 이제 좁은 해협이거든. 이렇게 좁은 이렇게 출구.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니까 바로 이제 빌립보를 만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러자 이런 삶이 채워지는 즈음에 영 안에서 파울로스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아카이아로 가기를 결정하여 거기서 나됨을 결합하여 나도 흐로메를 알아봄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숭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파울로스가 마케도니아와 북부 마케도니아와 남부 아카이아를 통해서 거쳐서 로마로 갔다. 로마를 알아보면 마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음의 흐름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을 봅니다. 여기 이제 그 표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언급되는데 이를 인하여 한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왔고 똑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사람, 죄, 사망. 이같이 모든 인간 삶에 이르고자 사망이 횡단했으니 모든 삶이 그것에 접해 죄 지었다. 왜냐하면 죄는 법까지 세상 안에 있더라. 그런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 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니 오로지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동등한 것에 접하여 죄 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한 맥락이에요. 거기서 이제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컴마가 찍고 그렇게 땡땡 뭐 이런 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해서 12절로 1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으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이 왔다. 근데 법이 오기 전에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이 와야만이 죄를 인정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성문법을 채택하는 우리 대륙법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개념이 이해가 되죠.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동등한 것에 접하여 죄 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도 통치하였다. 어쨌든 간에 법이 없더라도 죄는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은 있었어요. 그러나 법을 준 것은 율법을 준 것은 그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하여 그래 준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그럼 뭐냐? 아담이 뭐냐?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라. 뭘 의도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살기로 계획하고 의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율법이 끝나기 구약이 끝날 때까지 그때의 전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삶이다. 그 족보가 쭉 이어지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첫사람 아담에 관한 얘기다. 그 첫사람 아담이 한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넷째, 다섯째 날은 법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죄를 깨달으면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날까지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도 그냥 그건 첫사람 아담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걸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전부 아담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정의를 지금 아담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게 표상이란 단어예요. 표상. 티포스. 다 이게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틀려. 다 틀리고 몸도 틀리고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성별도 틀리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요소는 다 똑같아. 그게 표상이라고. 의도한다는 단어는 멜로라는 단어예요. 오실자가 아니에요. 오실자면은 에르코마이를 써야죠. 에르코마이를 미래형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하는 현재형이에요. 표상이에요. 멜로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네 삶으로부터 울려 퍼져 나가는 것이다. 울려 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갖고 울려 퍼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화 돼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서 이제 제자리 복음화가 완전히 되는 과정에 환란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살하는 것이고 입덧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끝내고 그걸 이제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마게도냐와 아카야 지역에 복음을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죠. 세 번째 8절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네 삶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안에뿐만 아니라 울려나게 된 것이나 오히려 네 삶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장소 안에도 나간 것이다. 그같이 내 삶으로 무엇을 전할 필요를 갖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어리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 로고스가 네 삶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 안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지금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칸반도 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소문이 지금 로마에도 가고 소아시아에도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울려난다는 단어가 엑세케오예요. 에크 더하기 에케오예요. 에코가 울림 아니에요. 메아리, 울림, 에코. 이게 에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케오. 울려나다. 예. 울린다는 단어가 에케오인데, 에크가 붙었으니까 울려나는 거예요. 나온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이렇게 암송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존재하는 그게 아니라 그건 개밥이 도토리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완전히 착상이 돼서 하나가 됐을 때,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이제 능력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우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멸망이에요. 그리고 미련함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말씀이. 크리스토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볼까요? 내가 만약 사람과 사자의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으면 울리는 징이나 고함치는 꽹과리가 된 것이다. 거기 울린다는 단어가 에케오예요. 그게 이제 명사가 되면 에코가 되는 것이죠. 단지 울릴 뿐이지, 징징징징 울릴 뿐이지, 그럼 울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귀에는 와 닿는다고 말이에요. 귀전은 때릴지언정 마음을 못 때리는 거예요.
마음을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수가 노래를 하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하면 소리는 좋아. 멜로디도 좋아. 근데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 노래 해석이 안 들어가 있어. 감정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귀만 때리지 가슴을 때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들어가고 그 해석에 그 의한 감정이 실리면 심중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 복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지금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이제 간단하게 그냥 주의 말씀이 이렇게 올려나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네 삶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장소, 모든 곳 안에도 나간 것이다. 엑스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가 오다 또는 가다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에크가 붙었으니 나오다는 말이에요. 나갔다는 얘기들. 나갔다. 나오다 또는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것이다. 나간 것이다. 이게 현재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같이 내 삶으로 무엇을 전할 필요를 크레이아를 갖지 않음이라. 내가 뭔가 전할 뭐가 이제 그게 없다. 이유가 없다. 이제 맡겨도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여기 믿음이란 단어예요. 네 삶의 믿음. 그 네 삶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된 상황에서 지금 나가는 믿음이에요. 울려 퍼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자고요.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게 바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만이 그건 내가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고. 내가 믿음을 보였더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는 주는 이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믿어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상대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한다고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 믿음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믿음이 온다고. 그래서 믿음이 왔다는 표현도 쓰고 있는 갈라디아 3장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 건 짝사랑인 거예요. 신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요. 내가 충성을 했어. 그랬더니 상사가 나를 신임해 줬어. 인정해 줬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믿음 이건 짝사랑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라고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는 이제 대상과 그 상대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 누구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대상과 상대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8절. 왜냐하면 내가 5 형제 삶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도 고문의 이곳에 이르고자 오지 않게 하려고 저 삶에게 어떻든 밝히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장소 또는 곳이라는 토포스가 이제 모든 곳에 모든 장소 안에 이렇게 퍼졌다는 건데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음부에서 지금 부자가 가 있는데 내 5 형제가 있는데 여기 이곳에 이 고문의 장소 이곳에 오지 않게끔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곳이에요. 장소, 플레이스. 요한복음 4장 20절. 내 삶의 아버지 삶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당신 삶은 히에로솔리마 안에 어느 곳에 있어 예배함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히에로솔리마 안에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장소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게도 이제 그 사마리 여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10장 18절 볼까요? 오로지 나는 말한다. 저 삶이 듣지 않았느냐? 그런즉 적어도 저 삶의 소리가 모든 땅에 이르고자 나갔고 저 삶의 해설 삶도 거주지의 극단 삶에 이르고자 나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 소리가 나갔다. 나갔다. 복음이 나갔다. 울려 퍼져 나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그 들은 자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그래서 눈이 손에게 나는 너의 필요를 갖지 않다고 언급하거나 혹 다시 머리가 발 삶에게 나는 너의 필요를 갖지 않다고 언급함이 불가능하다. 맞죠? 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삶이, 기쁨의 삶의 복음의 그 소리가 나가는 걸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이 이제, 없어졌다. 나는 지금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언급한 부분이죠. 세 번째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로 10절. 세 번째, 하늘 삶에서 나온 그의 아들을 받들어 머물미 내 삶을 구출한다 하는 거예요. 받들어 머무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는 이제 딱 한 번 쓰이는데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번째, 9절. 왜냐하면 저 삶이 내 삶에 관하여 통보하였으니 네 삶을 향하여 어떤 진입을 내 삶은 가지고 있다. 네 삶이 우상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에게 종살이 하려고 어찌 되돌아왔다. 이게 좀 어려운 문구인데, 내용인데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저 삶이 내 삶에 관하여 통보하였으니,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인들이
내 삶에 관하여, 바울로서의 삶에 관하여 통보했다고요. 아판겔리아 겔로 했다고, 아판겔로 했다고요. 앙겔로 했다고. 앙겔로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아판겔로 했다고요. 소식을 뚝 떼줬다고,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뚝 떼줬어. 완벽하게 탁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물이 질질질질 흐르는 그런, 이건 뭐 말을 한 거지, 안 한 거지. 좀, 듣는 입장에서 좀 찝찝해. 그런데, 아판겔로 했다는 얘기는 물총 쏴듯이 물을 팍 쏴서 던져줬다고. 그러면 여기 떨어진 거 한두 방울 떨어졌겠죠. 쏘는 입장에서. 그러나 거의 전부가 99.9%가 저쪽에 상대에게 툭 던져진 거예요. 그럴 때 아판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예요. 통보. 통째로 던지는 입장. 내 삶을 향하여 어떤 진입을 내 삶은 가지고 있다. 이 진입이라는 단어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호도스의 합성어예요.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에 들어가는 것이고 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라고 그러죠. 진로는 좀 그렇잖아. 진로를 우리가 개척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갈 길을 개척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이건 이제 이렇게 뭔가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길을 가지고 들어서는 입장. 그래서 진입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게 좀, 정확한지, 하여튼, 고심고심 끝에 진입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진입, 에이소도스. 네 삶을 향하여 어떤 진입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진입을 내 삶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표현, 참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24장 8절로 9절. 그리고 그저 삶이 그의 해설을 기억하고 무덤으로부터 되돌아가 이 모든 삶을 11삶과 나머지 모두에게 통보하였다. 이때 아판겔로라는 단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왔다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죽음이 없어지는 걸 지금 보고 그리고 거기서 사자를 만난 그 내용을 지금 11삶과 왜 11에는 가론유다 빼고 지금 11사람이에요. 11삶과 나머지 삶에게 지금 통보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은 연통을 조차 이자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이죠. 이삭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구세주로 예수스를 일으키셨다. 그의 진입의 면전에서 그의 진입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요한네스의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모두에게 앞서 선포했다. 그의 진입의 면전에서, 그의 진로의 면전에서, 이 곤란하죠. 진입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접촉점,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세주가 어떤 어느 과정에서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진입의 면전, 진입. 난자의 정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 에이소도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면전에서 요한네스가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면전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이죠. 들어가기 직전, 진입하기 직전에 요한네스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두에게 앞서 선포했다. 세례 요한의 그 광야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진입하기 직전에 면전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네 삶이 우상, 에이돌론,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며 짜오, 참된 알레띠노스, 하나님에게 종살이 하려고 둘류오, 어찌
되돌아왔다. 어떻게 되돌아왔다? 어찌어찌 해서 되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우상 삶에 있다가 살아계시고 잠드시는 하나님에게 종살이 하려고 어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말이에요. 되돌아왔다. 에피스테레포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봅니다. 1절 2절. 그래서 형제 삶이여 영적인 삶에 관한 네 삶을 몰리각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네 삶이 열국 삶일 때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침묵하는 우상을 향하고 있던 것을 알아본 것이다. 예,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꼭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침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기독교가 또는 목사가 우상이 안 되려면 침묵해서는 안 돼요. 답을 줘야 돼요. 근데 거짓 답을 주면 안 돼.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섯 날 교회는 답을 하긴 해. 근데 전부 거짓말이야. 진짜배기는 아무도 없어. 거의 없어. 왜? 원인이 뭐인가? 원전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원전을 연구하지 않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우상.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뭔가 답을 한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침묵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거짓말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통이 됐든 이당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침묵하는 것보다 더 나빠. 요한복음 8장 33절. 저 삶이 그에게 답변하였다. 내 삶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내 삶은 언제라도 아무도 종살이 한 적이 없네. 어떻게 당신은 네 삶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서간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이제 대화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내 삶은 언제라도 아무에게도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 아니 애굽에 가서 종살이는 그건 누가 했어?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후손들 조상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지금 자유자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도 감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 부분을 지금 종살이 죄 아래에서 사탄 아래에서 종살이 한 부분을 표출시켜 놓은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지금 꼬리발 내밀고 있는. 이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살인자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저는 아무하고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철면피처럼 거짓말을 잘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취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킨 자들이 있다고요. 지금 어찌어찌해서 되돌아왔다니까. 누가? 데살로니가인들이. 참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종살이 하려고. 이건 이제 주로 섬기다는 단어를 이제 많이 번역하기도 했는데, 종살이 한다로 이제 하는 게, 더 이렇게, 와 닿습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다마를 섬긴다. 아다마에게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스케줄을 짜주면 그게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도의 스케줄이 없으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5분 대기 주세요. 아담아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종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건성으로 그러니까 저 하늘만 쳐다보는 거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짝사랑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머물고 있는 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다섯 번째 갑니다. 10절. 그리고 하늘 삶에서 나온 그의 아들을 받들어 머물미 오는 진노로부터 내 삶을 구출하는 분인 예수스를 죽음 삶에서 일으켰다. 하늘 삶에서 나온 그의 아들을 받들어 머물어야 돼요. 그냥 악수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 한번 포옹하고 떠나보내버리면 안 돼. 그 받들어 머물미 예수스를 죽음 삶에서 일으켰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받들어 머문다는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가 머물다예요. 머물다. 그런데 그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전치사. 아나는 이렇게 떠받들어 머무는 거예요. 떠받들어.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안고 다니는 거, 이렇게. 이런. 우리가 갓난아이들, 업고 다닌다는 건 좀 어때요?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척추가, 뼈가 다 단단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업는다면 어때요? 호개가 젖혀질 수도 있고, 허리가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안고 움직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 방송을 보니까 그 탈북자 중에 난지 4개월 됐대요. 4개월. 4개월 된 아이를 업고 그것도 울까봐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태국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아주 참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 무모한 것이죠. 그 용기라고 하기도 하고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용기예요. 근데 그 성공을 했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기 예수를 받들어 머물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그리고 그곳에 오신 만큼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자카이오스 삭개오야 내려오라. 왜냐하면 오늘 내 집안에 나를 머물게 함이 마땅하다. 머물게 함이. 매너가 이게 부정사로 쓰였어요. 머물게 함이 마땅하다. 나 머물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게 맞는 거야.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머무는 거예요. 매너. 마찬가지 아나 매너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 번 쓰인 이런 단어들이 아까 지금 또 한 번 나왔죠. 그 진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 한 번 쓰였어요. 그렇게 한 번씩 쓰인 단어들이 어려운 거예요.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번역 엉터리로 해놨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요. 오히려 빵 삶에서 먹고 배불러졌기 때문이다. 멸망하는 양식을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머무는 양식을 노력하라. 그 노력하다는 단어가 이제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노력하라. 에르가조마이.
여러 가지 뭐 일하라 또는 노력하라 이런 얘기예요. 양식을 사람의 아들이 네 삶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머무는 양식을 노력하라. 머무는 양식을 일하라. 이상하잖아요. 뭐 이해가 됩니까? 양식을 어떻게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 양식을 일하라고. 양식을 얻고자 노력하라고. 그 양식을 사람의 아들 인자가 네 삶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인쳤다고요. 인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쳤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줄 거라고. 뭘로? 자기 몸으로 양식을 줄 거라고. 근데 그게 바로 머무는 양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도록, 양식이 머물도록, 떠받들으라고. 이렇게, 떠받들으라고. 그러면은, 죽음 살면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는 진노로부터 내 삶을 구출하는 흐리오마이 구출하는 분인 예수스를, 그러니까 예수스가 누구냐면 진노로부터 내 삶을 구출하는 분이 예수스예요. 죽음 삶에서 그를 일으켰다고요. 그가 일으켜야 부활해야 죽음 삶에서 부활해야만이 나를 완전히 구출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 삶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나를 진노로부터 구출하는 일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출한다는 흐리오마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스. 이제 옛날 설교에 보면은 이 네크로스를 시체라고도 내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때 좀 적나라하게 하기 위해서 시체라고 했는데, 좀 이제 순화해서 죽음으로 지금 다 고쳤습니다. 일으켰다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깨우다, 일으키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음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음 삶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에게이로예요. 그게 부활로 쓰였다니까. 그럼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없습니까? 있죠. 아니스템이라고 그러죠. 아니스템이 일으켜 세운다고요. 히스템이 일으켜 세운다. 그 아니스테미는 동작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에게이로는 그 행위, 어떤 형용사적 개념이에요. 동사는 동사인데 깨우는 어떤 형태, 깨우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스테미는 이렇게 세우는 어떤 동작적.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죠. 아니스테미는 이제 부활하다라고 하고, 에게이로는 일으키다 또는 깨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그 딸내미나 아들내미한테 야 좀 깨워라 그러잖아요. 학교 가야지 빨리 깨워.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흐리오마이. 이는 내세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소유였다고. 그 아버지의 소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의 소유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나를 구출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노해야 되는, 떠받들어 머물게 해야 되니까. 손님 접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사자들을 접대했죠. 그러고 나서 그 사자들이 떠났죠. 소돔과 고모라로. 그렇게 떠나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은, 나에게 탄생하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아기 예수로, 훈육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있는 아기를 가서 보라 그랬잖아. 누가 보면.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 떠받들어야지. 차가 어떻게 그 구유에다 누워놓을 거예요, 애가. 어? 젖도 먹여야 되고, 얼르기도 해야 되고, 아니, 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팔에 안고, 가슴에 안고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완전히 정착하도록 해야 돼요. 정착하도록. 북한에 지금 외무상으로 있는 그 최선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젊은 여자인데 굉장히 권력이, 뒷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뒷배를 조사해 봤더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 김일성이 때부터 같이, 아주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다음에 김정일 때는 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때 와서는 이제 원로로 그때 나타나는데 그 딸이야. 그 딸인데 보니까 친딸이 아니에요. 입양시킨 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고자야. 생식기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입양한 아이예요. 최선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최씨 집안에 정착을 해서 그 집 식구가 되고 그 딸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북한 정권의 그 요직에까지 올라서 그것도 외무상이니까 외국을 주로 나죠.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러시아도 지난번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 입양하니까 충분히 변심해서 탈북할 수 있잖아. 근데도, 그렇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배짱 있게 일을 잘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착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떠받들어 몸을 매너하라고. 그냥 가슴에 안고 이렇게 늘 다니면 그 아이가 커서 누구 집 아이라고 생각했어. 그 집 아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지. 누가 나는 입양하여 그러고 나는 가겠소 그러고 떠나가겠어요. 나중에 친부모를 만났다 치더라도 커서 입양한 아이와 적어서 갓난아이 때 입양한 아이는 달라요. 커서 입양한 아이도 사실 친부모를 찾아왔는데 내 조카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해. 정이 좀 이렇게 안 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뭔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쪽 나라, 그쪽 그 가족의 풍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가족하고 괴리감이 있어. 피는 섞였지만은 핏줄은 찾았는데 단지 그 핏줄 찾았다는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융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끔 해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탄생했을 때 그 구유에 놓인 아이를 정말 가슴에 안고 얼르고 내 아이처럼 이렇게 양육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에게이로 부활할 거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빨리 가서 그가 죽음 삶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였다. 그리고 보아라, 네 삶을 갈릴라야에 이르고자 앞서 인도하신다. 네 삶이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다. 보아라, 나는 네 삶에게 언급하였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보자고 예수님이 그렇게 언급했다고 지금 마따나 마리아가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게 죽음 삶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가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가 에게이로란 단어예요. 이게 에게이로란 단어가 부활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란 지금 단어는 아니스템인데 그 단어도 일으켜 세우다, 이렇게 서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얘기죠. 일어서다. 그러니까 일어서다. 능동태로 하면 아니스템은 일어서다. 수동태로 하면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게로는 일으키다. 일으키다, 일으켰다. 거의 수동태적 개념이에요. 에게로는. 마무리합니다. 내 삶과 주의 모방자, 표방자 삶이 발생했다. 누가? 어디서? 데살로니가에서 주의 말씀이 네 삶으로부터 울려나서 네 삶의 믿음이 모든 곳에 나갔다. 네 삶으로 무엇을 전할 필요를 갖지 나는 않는다. 종살이 하려고 돌이켰으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종살이 하려고 하나님께 종살이 하려고 돌이켰으니 하늘 삶에서 나온 그의 아들을 받들어 머물게 하라. 그래야 너의 너를 환난으로부터 구출하고 악한 자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